제목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이 없어요, 유 목사님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물론 메시지가 다 정리해서 주시니까 성경 없어도 되지만 저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그런데 1대지, 2대지, 3대지가 뭐예요? 재도전, 재창조, 재생산이요. 그럼 이걸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그게 오늘 본문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읽고 메시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재도전, 재창조, 재생산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근거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요. 15장 35절부터 길더라도 49절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이 한 절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게 뭔 말이에요? 쌀 한 톨을 심었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쌀이 나오는 건다.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생명 있는 쌀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사과씨 하나 심었는데 큰 사과나무가 나온다는 그 말이에요. 씨 안에 다 들었다는 얘기죠. 자, 38절 제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생영, 그 코에 생기를 부는 생영, 이 살아있는 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본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는데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인간은 뭐예요? 생명, 창세기 2장, 1장, 2장. 그 원래 인간은요 불완전하고 희미하고 언약이 약하고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이요. 그게 원래 인간이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 나올 때 옛날 것은 다 지나가고 옛 것은 다 없어질.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장. 그거는 없어질 거예요. 그건 불안한 생명이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거예요. 이 땅이 지상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진다겠어요. 절대로 지상천국 못 와요. 그리고 우리는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와요? 중간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재창조되고 구원받은 자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다락방도 몰라가지고 원래 인간을 회복한다? 원래 인간을 회복하면 망하는 인간이요. 창세기 3장에 또 빠지는 인간이요. 우리는 원래 인간이 아니 재창조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그 생명, 그걸 창세기 3장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오늘 마스터 플랜. 그래서 하나님 뭘 주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려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불신앙도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창세기 3장도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46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보세요.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은 땅에 놨잖아요. 아담아가 땅이라니까요. 흙, 아파르, 땅이에요. 땅, 먼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온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조원수 목사님이 자기 제자 훈련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황제를 살릴 영적인 황제, 육신의 황제하고 영적 황제는 다르다. 육신의 황제는 땅에서 났지만 영적인 황제는 하늘에서 난 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요.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면 구원받을 아니다. 하늘에서 나야 된다. 여러분 하늘에서 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난 자들이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건지 몰라요. 뭐 누가 그러잖아요. 구원이 뭐냐고.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라고. 웃지도 않잖아요.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요. 그렇게 모자란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교회 가서 주구장창 고생하다가 맨날 헌금하고 맨날 목사님한테 욕먹고 주구장창 목사님한테 헌신하고 교회 가서 맨날 헌신하다가 주구장창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암 걸려가지고 가는 게 천국이야. 그래 생각하잖아요. 우리 외숙모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새벽기도. 그것도 어떻게 자기네 성도가 출근하다가 자기네 성도 새벽기도 가는 성도를 받아서 벽에 부닥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까? 아, 저게 구원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네. 그러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죽어있는 저 사람도 안 보이고 저 사람에게 가치 없는 그냥 복음 찍찍 던지는 거예요. 이 감격이 전혀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난 체험이 없잖아요. 생명 얻은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구원받은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마음도 없고 전도하고 싶지도 않고, 전도가 뭐 중요해? 그런 귀신 들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는 안 해도 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전도하면 여러분 멀잖아요. 벌써 전도의 지읒자만 나와도 나는 전도는 아니라고. 자랑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육신적으로는 흙을 입었지만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봅시다. 같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에 후서 5장 17절만 봐도 되는데 19절까지 3절, 신약성경 291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화목해도 좋잖아요. 대통령하고 화목해도 좋잖아요. 서산시장하고만 화목해도 좋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과거 끝났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보장돼 있어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가이드, 마스터 워크, 마스터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님 마스터 시스템, 마스터 프루트,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열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옆에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는요, 죄 중에 큰 죄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놓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이런 축복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안 되게 하셨어요. 엄청난 전도운동을 일어나는데 자기 몸에는요, 심각한 병이 와서 치유가 안 돼요. 안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왜 축복입니까?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성경적 근거가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되는 것이 축복이야, 안 되는 것이 축복이야. 그러니까 맨날 그냥 위로만 하고 말포럼만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이 축복이고 언제까지 안 돼야 되는지, 언제부터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안 되는 게 축복입니까? 그럼 영원히 안 되겠습니까? 그럼 잘 되는 건 또 뭡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고 병 낫는 게 잘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거를 잡아야 돼요.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 게고 되는 건 뭐가 되는 게 되는 건지.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이 앉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왜 아까 7절에 사탄의 사자라고 했죠? 이게 메신저 오브 사단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단의 사자, 사단의 메신저가 누굽니까? 천사 아니면 귀신이에요. 그럼 귀신이요, 귀신. 귀신이 계속 바울을 건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엄청난 전도운동 하잖아요. 엄청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뤘잖아요. 손수건만 전도도 귀신이 나갔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귀신을 보내서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10)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왜 약한 그때가 강해요?
간단해요. 약하니까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인간은 강하면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봐요. 인간은요, 절대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게 원래 인간 아담이요. 모든 게 다 있는데도 하나님 안 바라봤잖아요.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도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더 축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축복 다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 듣고 깨달으면 돼요. 근데 바울은 워낙 본 게 많고 워낙 역사가 많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이 부분을 다 깨달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바울이 받은 은혜가 커요. 말할 수 없는 걸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셋째 하늘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천국, 천지를 그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요. 엄청난 걸 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울에게요 귀신을 보내서 완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도록. 자, 이건 서론이 아니고요. 오늘 일부 메시지를 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못했는데 일부 메시지를 놓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메시지 합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과 WRC와 다 합치면은 300%뭐 쭉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4가지 글자로 이게 요약이 됐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결국은 영적 사실이 인정이 안 되고 안 믿어지면 어떤 훈련을 받아도 안 돼요. 어떤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그 근거를 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9절까지였죠. 네, 45절까지죠. 자, 여기에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자, 여기에 1장 전체를 읽으면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리스도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나오니까요. 여기에 사탄, 예수님이 시험 받는데 한 번 나와요. 그리고 4번째, 예수님을 수동조는 천사가 수동조다. 천사라는 단어 한 번 나와요. 그리고 5번째, 귀신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또 조증 와가지고 막 계속 그런다고. 귀신 얘기 많이 한다고. 전부 다 귀신이라고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오늘 뭐 일이 있어서 좀 사정이 있어요. 그분 상황은 이해가 가요. 사정이 있어서 오늘 예배 못 오고 아마 영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왜 얘기하는가 했더니, 목사님, 내가 귀신 들려서 예배 안 나온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라고. 귀신 얘기하니까. 근데 마가복음 1장만 보세요. 귀신 얘기 7번 나와요. 그럼 제가 귀신 얘기 설교 때 많이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한 번도 귀신 얘기 안 하고 고상하게 도덕 윤리 설교하는 사람이 성경적이에요? 제가 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엊그제 저는 기도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증이 와가지고 막 맨날 귀신 얘기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막 하고 아무데나 전화하고 막 아무데나 들쑤시고 전도한다고. 싹 다 오해거든요. 충분히 자요, 저. 근데 눈 뜨면 3시, 4시요. 그럼 눈 뜨면 또 자요, 그냥. 그래서 잠이 오면 더 자고 안 오면 안 자요. 근데 아무리 자도 4시면 깨워요. 하나님이. 아니면 2시, 3시.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잠을 안 자고 계속 돌아다니는 건 조증이잖아요. 잠 잔다니까 10시, 11시면 자요, 우리는요. 아예 TV를 끊으려고 끄는 게 아니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TV 안 보고요. 저녁만 들으면 둘 다 너무 피곤해요.
어제도 7군데 현장 돌고 다 돌고 나니까 와서 뭐 씻고 다 차 뭐 세차할 거 다 하고 뭐 할 거 다 하니까 10시 되더라고요. 와서 또 그 전에 와서 메시지 다 듣고 하고. 그리고 자니까 한 11시, 12시 되더라고요. 눈 떴더니 3시요. 조금 더 잤어요. 그래서 3시 반. 그때부터 집중하는 거예요. 잠은 충분히 자요. 자, 두 번째. 저보고 덜 쓰시고 더 낸다네요. 천만의 말씀. 동선상에 만나는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안양 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안양에 다락방 탐방하기로. 그럼 목요일 날 의사 부부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수요일 날 중요한 목사님 부부가 만나서 밥 먹자고 했어요. 그럼 제가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가 있다 했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고 목사님 설교하라고 하고 메시지 듣고 밖에 운동 나갔다가 통닭 먹고 싶어서 옛날 통닭집 들어갔다가 말했는데 예비된 사람이고 그것도 가고 또 만나고 아침에 밥 먹으려고 가니까 어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대찌개 들어갔더니 복음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목요일 날은 집사람이 시간이 남아서 옷을 하나 산대요. 그래서 바지 하나 사려고 뉴코아 백화점 갔다가 그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는데 이 사장하고 얘기가 됐는데 완전히 귀신 들린 사장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자료주고 그리고 다락방 가는데 다락방 가서 시간이 1시간 남은데 그 다락방 옆에 안산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대학교 갔는데 완전히 시달리는 남자를 만나서 얘기하고 자료주고 제가 덜 쓰신 거예요? 지나가는 동선에서 만난 거예요. 지나가는 동선에 만났어요. 지나가다 갑자기 식당 들어가서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밥 먹으러 갔다 얘기가 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조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2시, 3시 전화한 적 없어요. 5, 6, 7시에. 근데 6, 7시가 새벽이래. 아이고. 불신자들은 새벽 5시에 나와서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쳐요. 박서진 씨라고 70 몇 살 먹은 상행선 화성휴게소 자동차 용품하는 그 어르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08전 절하고 하루 종일 움직인대요. 목사 중에서 6시, 5시 전화하면 받는 놈 하나도 없어요. 운동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밤새 놀고 지랄하다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놈들 하나도 없어요. 어떤 목사인데 그 새끼 그 목사인지 모르겠어. 동생이니까 전화하면은요 10시인가 하면 안 받아요. 아침 6시인가 안 받아요. 전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 게 있더만 저장해놔가지고 미친 새끼 아니야? 야 이 새끼야 목사가 119 대기해야지 마. 성도가 힘들거나 갑자기 소천했거나 갑자기 누가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 대기해야지 마. 나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대. 에이 미친 새끼야 정신 차리라. 목사 하지 마 임마.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친한 놈이니까. 그리고 목사 한대요. 무슨 목사가 밤낮이 어디 있어요. 부르면 가고 오라면 오고 피곤하면 자고 또 일어나서 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게 목사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그게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이지. 무슨 출퇴근하고 끝나면 전화 안 받고 그나마 아침 6시, 7시가 새벽이에요? 운동하는 놈 하나도 없어요. 배는 이렇게 나오고 맨날 밤에 처먹기나 하고 뭐 할 얘기 있으면 해요. 나한테 목사들 와요. 나한테 내 욕하는 목사들 와 얘기해. 나랑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나랑 하자고.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 설교 듣는 사람한테 하자고. 나랑 한판 붙자고. 나랑 누가 맞는지. 그게 목사예요? 귀신 들린 거지? 내가 귀신 들렸을 때 그랬잖아요. 22시간 누워 있었잖아요. 전화 안 받아요. 여러분 전화하는 건 다 안 받았잖아요. 외부 목사님들 전화 아예 안 받았잖아요. 노예 시찰 아예 안 갔잖아요. 모임 하나도 안 갔잖아요. 귀신 들려서. 성경은 귀신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서 귀신 쫓았잖아요. 한마디로 심하게 표현한 거예요. 전도는 뭐예요?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리스도 얘기해서 귀신 나가게 하고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전도잖아요. 왜 눈 감고 있어요? 눈 뜨고 똑바로 저 쳐다보세요. 제 눈 똑바로 보세요. 왜 못 쳐다봐요? 제가 귀신 들렸을 때 사람 눈 못 쳐다봤어요.
귀신 얘기하는 조원수, 조인주 맨날 도망 다녔어요. 왜 저를 못 봐요? 왜 저를 피해요? 왜 피하는데요? 시달리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저랑 옆에 있으면 시달리죠? 부담되죠? 지금 눈 떠서 저 쳐다보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늦었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제 옆에 있으면은. 왜냐? 저는 영적인 얘기 갖다 찔러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싫잖아요. 영적인 얘기 찔러버리니까. 왜 눈 감고 있는데요? 왜 저를 못 쳐다보는데요? 왜 저랑 한 방에 못 있는데요? 못 있잖아요. 목사들도 저랑 안 있으려고 하더라고. 당연하죠. 내가 영적인 얘기하고 찔르니까. 전도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결단 내렸어요. 하나님, 조증이 이런 거예요? 조증이 전도하는 게 좋고, 조증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고, 조증 걸려가지고 훈련 가고, 조증 걸리니까 WRC 가는 게 너무 좋고, 조증 걸려서 조원수 밑에 가서 훈련 받는 게 너무 좋고, 저는 조원수 너무 만나고 싶어요. 늘 전화하고 싶어요. 근데 이 형님이 내 전화를 안 받아요. 누가 시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호텔 어디 잡았다가 다 캔슬. 조원수 거기로 들어가. 조원수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밤에 쓸데없이 먹고 돌아다니지 마. 낮에 백화점 가지 마. 와서 기도하고 메시지 받고 영적인 텐트 안에 있어. 그래서 조원수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원수한테 가는 거 아니요. 내가 시달릴 때 제일 싫은 사람이 조원수였어요. 왜냐?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고 계속 귀신 얘기하고 계속 전도 얘기하거든. 제일 좋은 사람이 조원수요. 제일 좋은 사람이 조인주요, 지금은. 그 형님이 나를 안 알아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난주에 카드 줬잖아요. 근데 이상한 소문이 났나 봐 또. 물론 그렇게 우리 교회 경제가 좀 시간표고 그런데 막 갑자기 전화 안 하던 그 형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배 전에 네 형님 나가겠습니다. 일로 나와. 나갔더니 그 카드 주더라고요. 쓰지도 않고. 형님 왜 주세요? 아무것도 안 쓰고 빤스라도 하나 긁어요. 그랬더니 야 인마 너 어렵다며. 경제 많이 어려운데 이걸 막 훈련비나 하고 해. 안 어려워요 형님. 뭐가 어려워. 야 이 새끼야 어렵다 하는. 끝까지 주는 거. 억지로 받았는데 다행히 집사람이 그 앞에 딱 지나갔어. 자기가 이거 카드 준다고 했더니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거 한도 다 올렸는데 쓰세요 했더니 얼른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긁었어요. 고작 39만 원 긁었어요. 390은 긁어야죠. 3,900은 긁어야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전도자한테 그것도 못해요 내가? 나는 그런 마음이요. 그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하는 그 옆에 계속 있고 싶은 거요.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요. 사람 좋아요? 나보다 못생겼잖아요. 얼굴은 다 가늘고 곰보고 걷는 폼도 이상해요. 다리 어때 이러고 온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나는요. 조인주 장로 보면 너무 좋아요. 누나라고 하고 싶은데 뭐 오버할까 봐 얘기 안 하고 막. 엊그제도 갔더니 막 덕평에 들밥집 목사님들 밥 먹으러 갔더니 들밥집에 대기하잖아요. 그 조인주하고 그 팀들 다 있더라고요. 에이씨 나 갈래. 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반대 얘기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요 진짜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 옆에 못 갑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전화하면 벌써 긴장되죠 여러분. 벌벌 떨리죠. 목사님 뭔 얘기할까. 벌써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하면 전화 딱 뜨면 기뻐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응답받을 메시지를 주셔서 내가 순종해야 될까. 가슴 설레야 돼요. 여러분 얘기가 제 얘기예요. 제가 귀신 들렸을 때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그게 귀신 들린 거라고요.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끌려다녀요. 어떤 목사가 아침에 통화하면서 목사님 형님은 그러면은 귀신 들린 거 그거 인정했습니까? 인정했는데 인정 안 했어. 인정했는데 인정 안 했다니까요. 그냥 어설프게 인정했어요. 그냥 신학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일 하려고 다 퉁쳐버렸어요. 합리화시켰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먹어도 되고 놀아도 되고 가도 되고 뭔 짓 해도 된다. 맞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았어요. 뭔 짓 해도 뭘 먹어도 뭔 소리를 하고 살인을 해도 여러분은 구원 받아요. 그러나 그 상태는 영적으로 귀신한테 잡힌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를 합리화시켰어요. 귀신 들렸지만 귀신 들렸다고 인정을 안 했어요. 내 성격이지. 죄송합니다.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걸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하냐. 내 성격이지. 그걸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하냐. 내 취미생활이지. 무슨 취미생활이, 돈 있는 걸 다 날리는 취미생활이 있어요. 그런 취미생활이 어디 있어요? 집 날리는 취미생활도 있어요? 제가 배드민턴 취미생활인데 한 달에 급여 250 받으면 그 250을 다 배드민턴 치는데 치고 날리고 하나도 집에 안 준다. 그럼 여러분 그걸 취미생활이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취미생활이네. 그걸 귀신 들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중독 걸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인정이 안 돼요. 죽어도 인정 안 해요. 누가요? 우리 가문이요. 누가요? 우리 얼굴도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 아는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우리 외삼촌, 우리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 우리 자식 인정 안 해요. 귀신이 우리 가문을 싹 잡고 있는 거를요. 죽어도 인정 안 해요. 야, 김씨 집안 그거 무섭습니다. 대쪽 같은 그 김씨 집안이요. 무서워요. 그럼 이 씨는 안 그래요? 박 씨는 안 그래요? 충청도요? 전라도? 경상도 똑같아요. 대쪽같이요. 인정 안 합니다. 뭘 안 해요? 영적 사실 인정 안 합니다. 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4월 말에 하나님 인정하게 하셨어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딱 인정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했어요. 이게 조증이라면 저는 영원히 조증 환자 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조증이고, 그리스도 전하는 게 조증이고, 복음 전하고 훈련 받는 게 조증이고, 중독 훈련 가는 게 조증이고, WRC 리더 가는 게 조증이고, 모든 돈 들여서 해외 전도여행 가는 게 조증이라면 하나님 저는 영원히 조증 환자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증 걸리지 말고 올바른 여러분 맨정신으로 사세요. 저는 조증 걸려서 전도하다가 세계복음화 하다 가겠습니다. 맨정신으로 부부 손잡고 자녀 손잡고 우리 집 우리 가문 맨날 탑이나 쌓고 사세요. 저는 조증 걸려서 저 혼자 전도하다가 가겠습니다. 그게 조증이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영원히 조증 환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앞에 붙으세요. 그래서 호를 조증으로 할까? 조증 김종진. 조증 김종진 목사. 조증 환자 김종진 목사. 서러네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거 있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거 좋다. 예배 때 기도하는 거 그거 좋다. 그게 1강 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좋다. 삼집중하는 거, 정시 기도하는 거 좋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그게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이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해라. 그게 렘넌트 대회 메시지 똑같은 거예요. 리더 수련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요, 시편 57편 1절부터 8절 중에 그 중에서 7절부터 8절에 나오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찬송이 뭐예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경배하며 주의 인자를 찬양하리.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을 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요 시편 1편에 앞에 보면은요,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그 굴이 어딘지 아세요? 아둘람 굴이요.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바로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이요. 보겠습니다. 빨리 찾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2절이니까요. 다윗을 하나님 안 되게 하셔서 새벽을 깨우게 했다니까요.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자, 19장 18절 먼저 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 들어가서 이게 라마 나요시요. 나요 그 렘넌 나요시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이르고 나서 요나단한테 갔다가 또 20장 나오고 21장에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이 숨겨줘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울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도망해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미친 척 하죠. 아, 저거 다윗이다. 골리앗 죽였던 다윗이다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고 침 흘려가지고 도망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상 22장이요. 1절부터 2절.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를 듣고 장인인 사울이요 군대를 보내서 제사장 몇백 명을요 싹 다 몰살시켜버려요. 사울이 완전 귀신 들렸어요. 자기 정신 문제에 있어서 다윗 한 명 죽인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말하면은 그 하나님 믿는 그 정치 경제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 됐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뭐 목사들 다 죽여버리거나 스님들 다 옛날 죽이듯이요 왕이 명령 내려서 그 전에 있었던 게 다윗이요 아둘람 골로 피하는 사건이요. 22장 1절부터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따라 아둘람 골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에요. 보세요.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요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누구요? 환난당한 자. 그렇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들 400명이 모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완전히 무너진 자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조원수 목사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완전히 무너진 중독자들 데리고 성경적 전도운동하는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400명. 이게 라마 나요시요. 나요. 이게 다락방이라니까요. 이게 아둘람굴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게 축복이요. 안 되는데 다윗이 제일 안 되고 죽음으로 쫓겨다닐 그때에 아둘람 하나님의 피난처인 그 굴에 들어가서 새벽을 깨운 거예요.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 겁니다. 멈췄습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새벽을 깨우라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때 누가 모였어요? 400명의 우리말로 하면은요 진짜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요 엄청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 400명.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2명의 목사님하고 1명 오늘 아침에 또 1명 통화를 했어요. 완전히 무너져서 제가 봤을 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요.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 목사 2명을 제가 서산으로 불러드릴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뭐 사례 하나도 안 주고요. 혹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서산에서 와서 나랑 이 전도운동하자. 나중에 경제 시간표 되면 도와주고 안 되면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사 와서 여기서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전도하자. 완전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말로 중독된 자, 무너진 자, 안 되는 자, 완전히 실패한 자, 쟤는 끝났다고 찍힌 자, 이런 사람 불러들여서 그리스도로 담나게 해서 완전히 하늘의 언약 미션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신 미션 중에 하나예요. 왜냐? 내가 완전히 망했으니까 여러분한테 다 강단해서 차마 말 못할 일들을 내가 했다니까요.
그런 저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복음,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과 답을 내게 해서 이런 사람들 살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제게 주신 미션이요. 그러면서 진짜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그 수없이 말했던 영적 문제, 여러분, 이게 유일한 민자가 맞고 이게 모든 사람 문제라고 인정하세요? 이게 내 문제고 저 사람 문제고, 마약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도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게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살인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영적 문제 속에 잡혀 있고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수용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 어머님이 집에만 돌아가면 미치겠대요. 왜요? 억지로 수용하니까. 집에 있는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용이 되죠. 왜냐? 저 사람이 영적 문제 속에서 시달리는 거죠. 어제 그 난리를 피고 소리 지르는 사람, 제가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세요?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성격이 더러워서 그 알코올 중독도 하고,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귀신 들린 게 보이니까 그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한테 뭔 짓을 하고 칼로 찔렀다 해도 저는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이 이 눈으로 보여요? 여러분 자신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 딱 한 번만, 생애 딱 한 번만 내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그래서 답은 유일한 답 그리스도구나. 딱 한 번만 고백하면 귀신 나갑니다. 진짜 고백하면 귀신 나갑니다. 근데 진짜 인정 안 해요. 내가 귀신에게 잡혔다라는 거. 절대 도박 문제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절대 게임 문제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절대 마약 문제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절대 음란 문제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절대로 일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 들린 겁니다. 절대로 건강 염려해서 몸 챙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뭔가에 잡힌 겁니다. 귀신에게. 딱 인정하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나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되냐?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더 운동하고요, 더 관리하고요, 더 공부하고요. 여러분, 귀신 나가고 완전히 성령 충만하면 막 사람 이상해지는 것 같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번 주 지부장 2강 메시지예요. 뭐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우시더라. 육신적 성장, 지식적 성장,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근데 조 목사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육신, 정신, 사회적인 거 다 무너져도 영적인 것만 뚫려버리면 산다. 그게 본인 정인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거잖아요. 아이고, 키가 자라야죠. 아이고, 지혜가 자라야죠. 아이고, 사회적으로 훌륭해야죠. 우리 자식이. 여러분, 이거는 거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문제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자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좀 못 깨달으면 하나님 자식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심각하면 뭔지 아세요? 자식 무너져도 그때뿐입니다. 자식 무너져도요, 한두 달이면 다 잊어버려요. 자식 돌아와도 한두 달이면 다 잊어버려요. 아이고, 우리 자식 돌아오니까 좋네. 한두 달이면 다 잊어버려요. 자식 무너져서 아이고, 우리 자식이 왜 저렇게 무너졌을까? 한두 달이면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삶으로, 귀신 들린 그 삶으로 돌아가요. 그게 인간이요. 여러분, 말씀 듣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영적 문제.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보고 가세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집에서 다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세 가지 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핸드북, 제일 먼저 텍스트북, 뭐예요? 말씀 적고 메시지 적는 노트. 핸드북, 제일 먼저 오늘의 전도 적어요. 오늘 만남 일정 놓고, 오늘은 제가 예배 아침에 운동하고 차 세차하고 예배 드리고, 오늘 시찰 모임, 몇 년 만에 시찰 모임 가고, 그거 놓고, 내일은 또 내일, 그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부 빽빽해요 다. 이게 제게 핸드북. 노트북은 뭐예요? 전도를 놓고
만난 사람들 계속 다 적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안 잊어버려요. 사람 만나면 이름도 우리 집사람 다 잊어버려요. 아예 마음이 없어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 만나면 옷 사는 것만 관심 있지, 수박 사는 것만 관심 있지, 그 사람 만나 저는 가만히 쳐다봐요. 저보고 왜 이렇게 사람을 빤히 쳐다보냐. 그럼 쳐다보지 어떻게 뭐 대봐요? 계속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질문하고. 그럼 하나님 메시지 주세요. 얘기하면 정확해요. 배감에 마트에 포도 사러 갔다가 저녁에 이름이 딱 보이는데 이 사람 2명 있는데 직원이 이 사람 어떻게 말을 걸지 하는데 제가 청바지를 좋아하잖아요. 이상하게 청바지는 전 좋아하고 청자켓 좋아해요. 그래서 청바지가 이쁘더라고. 참 청바지가 잘 어울리냐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마음문 열어서 소통하고. 근데 그냥 여자 건드리면 제가 이상한 놈들 집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을 얘기하고 인사하고. 이름이 딱 이름 비슷해. 안미선. 그래서 홍성에 3년 살았대요. 여기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일주일에 2번 쉬고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청바지가 딱 잘 어울리고 그래서 딱 체크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들려서 복음 전하게 놓고 뒷고기집 갔는데 고깃집 완전 맛있는데 완전 우상 귀신 완전 잡혔어. 아줌마가 너무 잘 웃고 막 너무 그냥 그야말로 뭐 화해탈 미소를 하는데 저는 저 사람 영적으로 잡혀있고 시달리고 힘들다. 아니나 다를까 건물 신축했는데 옆에가 할머니 자기 어머니 집인데 완전 우상 숭배. 그래서 일부러 둘째 날 또 가고 셋째 날 또 갔어요. 셋째 날 가서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아들 사장 불러놓고 복음 얘기했더니 엄마가 발악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싫어가지고. 그렇게 손님한테 웃고 하던 사람이 제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3번 다 밥 먹었어요. 첫날도 고기 먹고 2번째 날도 2만 원 이상 먹고 3번째 날도 몇만 원어치 고기 먹었어요. 그냥 빈입으로 가서 그냥 전도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근데도요. 발악하는 게 보여요. 근데도 저는 복음 얘기해도 우상을 저렇게 섬겨요? 철저히 망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죠? 말만 맨날 귀신 우상숭배 얘기하지 귀신 우상숭배하는 저 사람이 망할 거, 저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인정 안 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죠. 말만 우상이 말만 귀신이지. 실제 여러분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귀신에게 잡혀있다는 게 보이세요? 우리 아들 윤수, 윤희가 귀신에게 어느 부분이 얼만큼 잡혀있는가 안 보여요?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조절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은 저를 워낙 잘 아니까 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저는 윤수, 윤희 걱정 안 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냐? 내가 영적 방향을 틀었으니까. 제가 무너지니까 우리 아버지서부터 다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틀고 나면 우리 가정은 다 살아요. 가문 공동체,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요, 우리 특히 애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도 야, 선교사님 50만 원 보내야 되겠다. 선교사님 한번 초청하는데 우리 가족이 하자. 뭐 성도들만 하라고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거 없다. 우리 가족이 한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10만 원 윤희 전화해서 너 10만 원 내. 선교사님 보내니까 윤수 10만 원 내. 그리고 인천에 있는 어느 우리 가족 얘기했더니 남편이 돈을 다 쥐고 있어서 돈 10만 원도 못 쓴다고 하더라고. 그럼 제 패스.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전화해서 10만 원 내. 10만 원 줬어요? 가서 헌금했어. 아버지 바로 헌금하고. 그래서 그럼 40만 원이잖아. 근데 다행히 윤수 이놈이 성령인도 받아 20만 원 보낸 거 있죠. 50만 원 바로 헌금해. 그 집사람이 놀래더라고. 자녀들한테 한 번도 헌금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한 번도 선교를 가르친 적이 없다고.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제가 조금 기도했더니 이거는 우리 가족들한테 뿜빠이 해야겠다. 하나님 계획이다. 그거 안 보여요? 기도 안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목사님 그게 보이니? 어떻게 자기는 그게 보이니? 안 보여? 왜 안 보여?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마음에 줘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마음에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송권사 놓고 기도하면 분명히 송권사에게 메시지를 줘요.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맨날 육신적으로 송권사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송건사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이 사람 놓고 기도하면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걱정하지 말라겠죠. 전도 현장을. 저는 전도하러 갈 때 1도 걱정 안 해요. 전도하러 갈 때 1도 메시지 준비 안 해요. 성령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죠. 나는 저 사람 몰라요. 하나님은 저 사람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저 사람을 향한 메시지 주시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고. 키는 뭐예요?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적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성령, 사단, 천사, 귀신, 성경은 다 이 얘기예요. 이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가면 무슨 말 하니? 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그 말 하면 되죠. 맨날 물고기는 물에서 그 얘기는 하지. 자기도 안 믿는 얘기는 하지. 할 얘기도 없고 그나마 그 얘기도 못하는 사람 많고, 물고기는 땅에서 살고 새는 물에서 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인정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다고. 안 믿는 이유가 내 영을 귀신 사단이 붙잡고 있다고. 그럼 그리스도 딱 붙잡는다니까요. 그럼 뭐가 나가버린다니까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재도전 아닙니까? 자, 재도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재도전의 제일 중요한 키가 뭐겠어요? 말씀 주셨죠? 이거요, 운명. 자, 운명의 재도전이에요. 리크리에이션, 리챌린지요. 다시 도전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재창조, 리얼리.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그럼 옛 피조물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운명.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12가지 문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이거에 잡혀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이거에 잡혀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돈귀신 들어와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건강염려증 있잖아요. 그래서 2시간짜리 일본은 다 가세요. 어머니 김성당 권사님, 우리 아버지 싹 다 티켓팅 하세요. 일본 2시간. 뜨고 밥 먹고 내리면 일본이요. 그건 다 가세요. 4시간, 5, 6시간은 조금 허리 괜찮은 사람들 가고. 뭐가 문제예요? 돈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엄한 데는 돈 다 써요. 딴 데는 돈 다 써요. 그런데 전도 선교하는 데는 안 써요. 엄한 데는 다 가요. 놀러 가는 데는 다 가요. 제가 오늘 맛집 있자고 어디 한 2시간짜리 가자고 하면 여러분 다 갈 거래요? 내가 다 쏠게요. 갑시다. 다 갈 거래요? 그리고 현장은 안 가잖아요. 훈련 받으러 안 가잖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운명.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12가지 사단의 운명에 내가 딱 걸려 있다는 게 보이세요? 딱 한 번만 보이면 돼요. 딱 한 번만 내가 뭔가의 구원은 받았지만 뭔가에 잡혀 있구나. 쉽게 표현한 거예요. 잡혔구나, 걸렸구나, 내가.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거를 우리 함정, 틀, 올무. 그래서 성경에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와라. 여러분 그 지덧 아시죠? 지덧 나봤잖아요. 이게 영어로 이거요. 스네르. 완전히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철사줄에 꽁꽁 묶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철사줄로 2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울고 넘던 이 곡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하도 불러가지고. 그게 제천 가는데 박달재 곡 아니에요. 그게 북한에 끌려가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사단한테 그렇게 끌려다닌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목사가 소리 지르니까, 아들이 소리 지르니까, 자식이 소리 지르니까, 목사님이 소리 지르니까 그리스도 붙잡았지,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두고 이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게 오면 그 사람 빠져나와요.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5절,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고 영만 구원받느냐, 그야말로 빛의만 인생으로 평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끝나면 좋죠, 여러분 자녀가. 그래서 어제 제가 중요한 현장 가서 얘기했어요.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다행히 제가 그분들 3명 다 영접시켰어요. 다 천국 갔어요. 어머니, 이대로 있으면 여기 귀신 계속 잡힙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계속 공상망상하죠. 계속 죽은 자식들 사진 보죠. 귀신 들립니다. 빨리 이거 팔고 빨리 새창 아파트 이사 오거나 요 근처 집으로 이사 오세요. 그럼 우리 어머니랑 같이 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잡은 게 뭔지 아세요? 렘넌 나요 실버타운. 우리 이거 좋은 거니까 성민이 성진이가 지금 그쪽 방향으로 있죠. 사회복지하면서 어른들 뭐 노치원, 요양원 굉장히, 그 제가 이름 아예 한다고 하면 렘넌 나얏 요양원, 요 근처 응답 오면 근처 교회 근처 땅 사든지 아니면 저 집 사가지고 아니면 저 절 사든지 해가지고 요양원 하세요. 렘넌 나얏 어른들 싹 다 데려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아침에 다 출근시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른들 돈 있는 거 다 살살 빼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카드 내놓으라고 하고 자꾸 빼서 막 뭐 먹고 싶다 해가지고 거짓말 쳐서 돈 내라 해서 모아서 성경금 보내고 맨날 예배 드리게 하고요. 맨날 집에서 누워서요. 막 옛날이 어쩌고 뭐 어떻고 뭐 옛날에 뭐 남편이 어떻고 뭐 아내가 뭐 자식이 어떻고 뭐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충격 먹고 죽은 사람 가족 있으면 그 생각하고요. 완전히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거의 다 귀신 들리고 거의 다 치매 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거의 다 어른들 나이 들어서 치매 다 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불러가는 계획이지만 영적으로 보세요. 계속 잡혀가지고 간신히 치매 걸려서 천국 가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 길로 갈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 길로 안 갈 것 같으세요? 갑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야 돼요. 선교원부터 렘넌 나얏 쭉 거쳐서 학교 거쳐서 렘넌 나얏 요양원, 렘넌 나얏 실버 미션홈. 그래서 이거 빨리 눈치채서 제가 이거 등록하라는 거예요. 렘넌 나얏으로요. 외부에서 못 쓰게. 나중에 굉장한 이름 될 겁니다, 이게요. 로얄티 나와요. 뭐예요? 재창조. 재창조에서 기대는 말씀, 뭐 제게 주신 겁니다. 그게 뭘 잡아라? 미션을 잡아라. 미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미션이 뭐예요? 저는 이거요, 아까 얘기했던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비전. 오늘 뭐예요? 사람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불신자가 하나님 떠나서 불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전도 선교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제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요 치유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왜 자꾸 훈련받으라고요? 내가 다 구원으로 끝났다라는 답이 안 나니까 자꾸 훈련받게 해서라도 아 끝났구나, 구원이 끝이구나, 치유 끝났구나라는 걸 체험하게 하려고. 그리고 뭐예요? 모여서 함께 힘 합쳐서 전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전도 한 사람 하는 거 말고 한 교회 말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WRC 갔다 왔더니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영세전 장세전에 구원받는 순간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발 불신자는 그냥 놔둬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냅둬도 돼요. 완전히 불신자를 놔두라는 게 아니고 신자는 그냥 놔둬요. 불신자 전도를 놓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WRC 간 사람 안 간 사람 기도하세요. 반드시 이번 주 불신자 한 명에게 복음 전하거나 자료 전달하거나 불신자 한 명을 만나서 연구한다. 그거 가지고 포럼하세요. 강단 가지고.
제발 있는 사람끼리 다락방 그만하세요. 그건 지교회 모이면 나중에 할 거니까 제발 우리끼리 모여서 옥작옥작 하는 거 하지만, 우리 좋은 얘기니까 수진이 멀쩡하게 은혜 받고 잘하고 있잖아. 우리 집사람 다락방 간대. 가지 마. 쟤 나와서 녹취하고 훈련 다 받고 메시지 예배 드리는 애 뭐 하려고 가냐고. 불신자 친구나 가족 데려왔을 때 사모님 와주세요 하면 그때가. 그 외에는 이제 다락방 요청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돼요. 영상 보면 되고. 제발 불신자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거에 방향을 두세요. 앞으로는 이 다락방 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요 목사님 다락방이 이건데 이거 다락방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어디 안양 갔는데 이 다락방 아니요, 30명씩 지네끼리 몰려다니는 다락방이에요. 불신자 초청하는 다락방 하라고요. 그 저는 불신 현장, 일본 가서도 불신 현장 갔잖아요. 이번에 또 가면 또 불신 현장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 대구 가서도 어떻게 불신 현장 들어갈 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서산에 와서도 불신 현장 들어갈 거 기도하고 있고요. 그게 캠프요. 그건 안 하고 맨날 있는 사람 데리고 옥작옥작 하니까 요 목사님이 그런 캠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맨날 있는 사람 데리고 맨날 지내교회 성도 데리고 아는 사람 데리고 포럼이나 밤새 하고, 불신자한테는 한 번도 가지도 않고 갈 마음도 없고 가지도 못하고. 이 미션을 붙잡아라. 나를 향한 전도, 우리 교회 현장을 향한 전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이러니까 계속 뭐예요? 재생산이 일어나겠죠. 리프로덕션. 재생산의 가장 키가 뭐예요? 저는 이 말씀 주자. 함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을요, 계속 혼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제1 캠프요. 아까 얘기요. 마스터, 가이드. 하나님 완전히 인도하신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나에게, 주변에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제2 캠프잖아요. 마스터 워크.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진짜 기도로 누리니까 흑암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뭐가 나와요? 제자가 나오겠죠. 제3 캠프. 마스터 뭐예요? 시스템. 마스터 프루트. 하나님 예비한 열매, 제자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전도요, 일부하고 연결해서요, 저는 지금 시간표가 뭐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한다. 정확한 복음 전달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때를 얻든 못 얻든지. 그러면은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다. 영접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시간표에 보여? 성경적 제자를 붙이는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고는 내 집에 유하라.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하나님이 내게 붙이는 시간표가 오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경적 전도라고 하잖아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현 목사님 재미난 말을 주셨어요. 뭐라 했어요? 안 되는 행복을 누려라. 안 되는 게 행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안 되는 행복 누려라. 그게 바로 뭐예요? 광야 40년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무 안 되도록 했잖아요. 바울이 사도행전 처음에 안 된 게 뭐예요? 맨 처음에 안 되게,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안 되게 했잖아요. 사도행전 9장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계속 전하는데도 또 안 되는 일이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완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니라. 그 머문다는 건 텐트를 친다는 말이요. 우리 이경숙 집사님 차박 좋아한 텐트, 완전히 텐트를 쳐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귀신 들린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축복이죠. 세 번째 뭐예요? 여기서 엘리야 얘기도 하셨죠. 엘리야가 40일 동안 한계가 와가지고 그게 축복이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감람산 사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감람산 해라. 언제까지요?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실한 답이 날 때까지. 이제 진짜 여러분 시작하세요. 이번 WRC 때 여러분 참여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참여 안 하는 거예요. 눌리지도 마시고 맞다 안 맞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간 사람은 간 사람대로 응답 찾고 남은 사람은 남은 대로 응답 찾으면 돼요. 강단 메시지면 충분해요.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중요한 시작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1장 한 군데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16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여러분 보세요.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우리 같으면 뭐예요? 당근에 팔고 가잖아요. 정리하고 가잖아요. 그냥 버려두고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보세요. 이 사람 더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버지와 품꾼 다 버려두고 갔어요.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부모 챙길 거잖아요. 아버지 챙기고 어머니 챙기고 자식 챙길 거잖아요. 예수님 부르니까요. 그냥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요. 진짜 말씀 나오면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다마좀 돌리지 마세요. 아타마 돌리지 마세요. 말씀 나오면 따라가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진짜 여러분요. 새로운 응답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주간 되고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말씀 듣고 6일의 현장으로 갑니다. 29차 세계 렘넌트 대회 진행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마스터 플랜이 보여지고 안 되는 것이 축복임을 발견하고 새벽을 깨우고 시대를 정복하는 300%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WRC에 참여하는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앞으로 일어날 구름 같은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